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 사실 이 사건 역시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7가지 표적 중에 이제는 5번째 이제 표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표적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확장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기적에 관심이 두는 것이 아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또 삶에서 예수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이제 성장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어떤 확신과 신념이 아닌 예수를 알아가는 크기만큼 우리 안에 그 확신과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등장한 이 사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 표적은요,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요한복음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관점으로만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예수님이 먼저 몸을 피하고 제자들이 그 상황을 정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정리하고 날이 저물자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장면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움직임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먼저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하신 거예요. 무리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보내시고 정리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왜 그렇게 급하게 보내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둔함,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무뎌짐을 뭔가 내가 타락을 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쫓았고 그뿐만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목격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적, 이러한 이적, 이러한 응답들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그 신앙의 둔함은 세상의 유혹보다 내 속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내 속사람이 틀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줘도 그 의미와 뜻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너희가 이 표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표적, 이러한 성격의 표적을 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과 제자들은 표적의 주체이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닌 그 표적에만 주목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왕으로 세우고자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마음이 아둔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응답이 내게 오고 그러한 기적적인 삶이 내 삶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응답의 주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응답에만 주목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반응하고 따라갔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반응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비전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너가 위대해질 수가 있다.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세상 가운데 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에 주목을 할 거야, 아니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빌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물론 신앙의 비전은 중요하죠. 우리 역시도 신앙의 비전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냐, 아니면 내 그 안에 비전이란 말에 포함된 속한 내 욕심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 역시 아둔하고 무뎌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습니다. 내 삶에 간증거리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아서 아시죠? 전도를 나가면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때는요 기적적인 일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벌어진 기적적인 일에만 우리는 집중을 해요. 그 자극을 잊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그 자극을 또 찾아 나섭니다. 신비주의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고요. 많은 이들이 그러한 자극을 잊지 못해서 예수가 아닌 그 표적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렇게 육신의 응답에만 집중하여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에게 풍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다른 때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이 따로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렇게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제자들을 먼저 급하게 보내시고 자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장소를 직접 정리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날이 저물고 약속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자 배를 탑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는 도중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날이 어두울 때죠. 이때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냐면 이들이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힘겹게 노를 졌다고 마가복음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스승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그들 역시도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예수님을 통해 얻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질 것이 있나 우리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권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넉넉하게 그 음식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메시아적, 우리를 구원해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나를 왕의 어떤 존재로 그렇게 높여줄 어떤 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이때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욕심은요, 극대화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으면 더 헌신하고 주님께 집중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내 야망을 더 부추기며 더 타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매번 응답을 달라고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뒤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둔해져서 타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여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죄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풍랑을 만나면 사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전제할 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냐라고 하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이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 주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의 가운데 있을 때, 삶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응답을 받았다, 삶이 예수님 뜻 풍요로워졌다 하는 이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악하게, 더 못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문제 가운데 있으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문제가 터지면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너가 쫓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풍랑 속에 있는 이들은요, 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벌였던 기적은 이미 이들의 머릿속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이 장면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나갔다는 표현이 굉장히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한 장면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벌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장면은 출애굽 이후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자여 하나님의 한 인간에게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요, 성경은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지나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현현,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이 사건이 지금 풍랑 속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풍랑을 피하고자 합니다. 풍랑이 두려워서 우리는 풍랑을 피하고자 주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마주하게 하는 현실은 뭐냐면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풍랑을 만나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경험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간증을 하죠. 물론 우리가 간증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진짜 간증인가 가짜 간증인가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이 남으면 잘못된 간증입니다. 그 간증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예수가 커진 만큼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가 커진 만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크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은요, 기꺼이 제자들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는 때론 질서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고 하면요, 주님은요, 내 생각 밖의 일, 내 경험 밖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풍랑 속에 주님은요,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자기를 알려주게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실제 예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도 우리는 주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역을 한다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 주체가 언제나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요, 이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쫓다 만난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마음이 아둔해졌지만 이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건이 무엇이냐? 풍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쫓다 두려운 환경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만나면 탄탄대로야. 문제가 없을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사실 그거 거짓말인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우리가 진짜 믿겠다면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요, 엄밀히 말해 구원이 없는 삶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생리와 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은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까 해서요. 이들은 바다의 생리를 잘 알기에 아마 두려운 마음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새벽에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목격했고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 어부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배 타고 떠나서 그 풍랑 가운데 사고가 나서 어떤 그 자신들의 지인들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듯 이들은요, 바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요, 사실 세상이 두려운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철없는 이들은 어떻게 하죠? 쉽게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 두렵다고 아는 이들은요, 세상을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그걸 잘 알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때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부끄럽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뭐죠? 담대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누려야지. 그렇게 너희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야 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약한 믿음 역시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도 신앙의 길을 완전하게 알고 보고 걷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그 풍랑 가운데 노를 젓는 것입니다. 노를 져야 돼요.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고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살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이런 모습을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아둥바둥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극대화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이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관점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 과거, 저의 어릴 적은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열등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된 것은 그 열등감이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꽤나 아둥바둥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주어진 공간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누구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한 부끄러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선물이죠. 내일은 하나님께 주어졌습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사명이고 오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내일의 선물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여기서 사명을 다하는 자가 다른 곳의 영역을 넓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세계 복음화,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돼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 삶의 자리를 놓쳤는데 하나님은요 그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을 내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신앙의 법칙은요 작은 것에서부터의 그 충성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큰 비전을 꿈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이루라는 것이죠. 현재 나에게 붙여준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도 하지만 타락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달라집니다. 만약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불평만 하고 노젓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를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기에 아둥바둥 노를 저었습니다. 아마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죽을 거다. 그러나 그들이 노를 저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관심은 떡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떡이 아닌 예수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것이고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가졌던 세상의 관점들을 싹 그 위기 가운데 지워버리죠. 왜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에 걸어서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너가 봐야 될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 상식 밖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물 위를 걸을까요? 차라리 물이 갈라진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 위를 걸었다. 이건 자신들의 상식 밖의 일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마 역사를 해도 이렇게 역사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역시 두려울 것입니다. 왜요? 내 삶에 풍랑이 주어질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결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 두렵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를 하는 것이 두렵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은요, 말을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기도 하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려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세상이 더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주님은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예전에 저도 제자들처럼 응답에, 기적에 많은 기대와 흥분이 있었어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앙에 대해서 포럼을 할 때, 그때 성인인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진짜 철이 없었죠. 중국에 유학할 때, 중국 300만 제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라고요.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들었는데. 참 철이 없었죠. 저도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걸 말할 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빛나길 바라는 내 속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후자 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던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풍랑을 만난 것처럼 죽겠다 할 정도로 두려우고 고통스러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입니다. 뭐 큰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한 달에 100여만 원이 나오는 곳에서 어느 순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예배 공동체에서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두려운 마음에 제가 쓰러져서 2년 동안 알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두려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가족을 통해, 그리고 성도님을 통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이 제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루하루 버티게 하셨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 상식과 경험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물론 아직 간증할 건 못 되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냐면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부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속마음으로 저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셨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은 제가 하고 권면은 제가 하지만 사실 위로는 제가 받고 소망은 제가 얻습니다. 저도 여러분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주 예배를 나오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풍랑 가운데 모든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풍랑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자랍니다. 그렇게 혹시 지금 내 삶이 풍랑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삶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면요, 이 사건이 제자들을 안전하게 가려던 땅에 간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중간에 생략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역시도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서슴없이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대답에 서슴없이 예수님께 가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실 때 폭풍우가 잠잠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전히 폭풍이 치는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고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가짜라면 베드로는 빠져 죽었을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고 베드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행동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때로 이렇게 우리가 무모하지만 이렇게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속에 빠집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잡고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며,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계속 일면서 순간 베드로는 흔들린 것입니다. 왜요? 바다를 너무 잘 아니까 걷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의심과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를 믿고 가지만 문제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역시도 그 문제 속에 문제를 바라볼 때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헌신은 하나님을 아는 양만큼 나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왜 헌신을 못하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그 정도밖에 모르니? 아직도 내가 세상보다 작아 보이니?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줘도, 예수께서 역사해도 내 경험과 생각 속에 묵혀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경험과 생각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평생 동안 베드로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류의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어진 사건이, 고백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자신에게 오라고 요청하시죠. 성도란 세상에 모르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인감을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위협이 되느냐?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위협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증명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위해 물 위를 걸을 제자가 있냐는 거예요. 만일 주시고도 내가 가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제자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물에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반석이요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제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 경험 밖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제자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뻥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도 뻥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참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샬롬 부제목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두려움이 없는 이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 누구도 두려워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특권인 이유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며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